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믿으세요? 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뭐보다 지혜가 낫다고요? 답을 너무 빨리 해버렸네요. 진주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3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믿으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한 부부 얘기가 나오는 거죠. 31절까지의 내용, 긴 내용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바란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갈멜이라는 곳이 가까웠는데 광야에 아주 거부가 하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마원이었는데 갈멜이라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쳤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 거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발이에요. 이름이 나발이 뭐예요? 나발.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부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 때가 그냥 습격해서 만약에 양을 다 훔쳐가도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600명의 건장한 사내들과 있었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은 그 거렁뱅이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600명이 있으니까 가까운 그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 선대를 베푼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제 기간에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서 선대받기를 원했습니다. 음식을 기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아시겠지만 기대가 클수록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실망이 너무 컸어요. 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네가 뭔데 음식을 요구하냐. 난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돌려보낸 거예요. 다윗이 너무 괘씸한 거죠. 자기는 선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삐지는데 뭘로 삐지면 제일 큽니까? 오래가요? 먹는 걸로 삐지면 오래가요. 그죠? 먹는 걸로 삐지면 오래갑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좀 그랬어요. 또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600명 중에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그럽니다. 자기도 칼 차고 나발한테 가가지고 보복을 하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아내인 누구예요?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듣고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음식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다윗을 만나려고. 도중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막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24절부터 31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연설이에요. 여성이 이렇게 장문이죠. 장문으로 지혜의 말을 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이 뭐예요? 설득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설득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간복을 하죠. 탐복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 3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를 칭찬한대요? 지혜를 칭찬한다고 그래요. 지혜를 칭찬한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냐면 내가 피를 흘릴 것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네 남편 죽였을 거야. 남편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이 한 여인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니까 이 지혜라는 말이 탐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별, 판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 지혜가 뭐냐? 지혜가 분별하는 거구나. 분별의 지혜. 분별이 지혜고 지혜가 분별이구나. 여러분, 분별이 뭡니까? 분별의 첫 번째 의미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 판단이에요. 판단.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혜 있으세요? 네, 자신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 지혜가 뭔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는 꼭 알고 있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아, 내가 지금 나서야 되겠구나. 음식으로 삐졌으니까 뭘로 줘야 되겠어요? 음식으로 줘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부잣집 만화님 아닙니까? 안주인 아니에요. 다윗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요. 땅에 얼굴을 댑니다. 유대인들 안 엎드려요. 그 사람들 최고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이게 바로 분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이 뭐냐?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이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뜻이 뭔지 아세요? 바보, 어리석다. 이 사람이 바보고 어리석었는데 게다가 완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딱딱하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감수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 이래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다윗 만나러 가는데 자기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아. 왜? 만약에 알렸다면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럴까봐.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아버지의 기쁨. 총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죠.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이 뭐예요? 분별의 지혜가 있었던 반면에 나발은 그런 분별의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어느 날 두 여인이 아기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뭘 가져라고 그래요? 칼을 가져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칼 가져랍니까? 자르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네 아기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잘라서 나누자. 여러분, 이게 지혜의 시작이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두 여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26절, 열왕기상 3장 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내 아이를 죽입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아마도 그냥 몸이 파르르 떨렸을 것입니다. 얼굴이 창박해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왕이시여, 나에게 안 줘도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갑자기 환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싸, 가오리 잘 됐다. 네. 나누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감정 상태를 본 거예요. 얼굴을 본 거예요. 내면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어떻게 판결합니까?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분별력이 사람을 살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물론 지혜 대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몇 명을 살려요? 2명 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살렸고 엄마를 살렸어요. 이게 바로 분별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었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기 이 총명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냥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심히 많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다 분별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분별이라는 단어를 5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분별이 뭐냐? 분별은 정의와 선악을 구분하는 게 바로 분별이에요.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것이 불이고 어떤 것이 공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를 분별하게? 선악을.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분별력이에요. 두 번째,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욥기 6장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하는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라. 여러분, 진실을 아는 게 그게 분별이에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그게 분별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을 아는 것. 내가 만약에 연애하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만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별하지 않았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속마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3절에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저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니까. 네 번째가 중요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분별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분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영분별, 영을 분별하는 게 분별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절실해지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 같아요. 이 분별의 지혜. 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라이넌드 니버가 기도한 이 기도문을 종종 읽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 그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해야 돼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그거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자세, 나의 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요. 그 중에서도 분별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그가 그런 지혜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제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분별의 지혜의 원천이 뭔지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는데요, 28절을, 먼저 26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사울 왕도 용서한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전적으로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 이 분별력의 원천이 그거였어요. 28절에서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중에 말씀하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영원성을 이미 사실은 아비가일이 얘기해요. 당신의 집 영원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믿음이에요. 축복합니다. 30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 이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비가일은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 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녀는 알았어요. 축복합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별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분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지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서 분별하고 결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중요한 문제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에게 얘기해요. 내가 다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주체예요. 위험한 일, 급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거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실제로 정확하게 지혜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뭘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를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왜 듣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듣는 마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야, 그래, 너에게 듣는 마음을 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분별의 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될까? 만약에 분별의 주체가 내가 되면은요, 내가 좀 분별 잘해서 성공했다. 일례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결정해가지고 어디에서 사업해가지고 대박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가 결정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렇지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분별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외식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기상은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처럼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라. 여기 아내들 많은데 우리 신일교회 아내들이 분별의 지혜로 이번 새벽 축대에 남편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4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시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면 돼요. 제가 깨어있고 이 이건희 목사가 분별의 지혜가 있으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일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